오늘부터 그동안 이제 여러 행사 때문에 쉬었던 마태복음 강의를 다시 제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 관계일 겁니다. 인간 관계만큼 복잡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복잡해집니다. 사람도 복잡해지고 인생도 복잡해지고 사람 이름은 좀 단순하고 인생도 좀 단순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복잡해져요. 관계도 이런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트리고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트리고 관계가 여러분 깨어지면 사람이 힘이 들죠.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가 갈등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도 없고 사람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존재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읽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인간이 왜 이리 복잡하냐. 너무 복잡해요.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금의 현재가 그의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반대로 아들레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목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여러 학설들이 많아요. 읽었으면 얼마나 복잡한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처세술이나 자기개발서를 보세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러한 이런 중요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판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범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범이 이것입니다. 비판이죠. 여기서 비판이란 어떤 일의 옳고 틀림에 대해서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건 비판이라 하지 않죠. 분별이라고 합니다. 비판은 이것과 좀 다르죠. 비판은 어떤 일의 옳고 틀림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판은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비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말씀이 많으실 건데 왜 비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적인 자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믿는 자의 삶이 유대인의 율법보다 더 온전해야 한다. 원수 사랑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 너희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걸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진다.
그리고 오늘 7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첫 말씀이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하죠.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있다. 바로 비판이다. 이건 인간관계를 깨뜨린다. 너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비판의 특징은 말로서 하는 겁니다.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에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고 또 입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서 하는 말도 있죠. 요즘은 영상시대라 영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말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는 사람을 바꾸는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이죠. 이 말에는요 사랑이 담깁니다. 뜻이 담겨요. 또 미움도 담깁니다. 능력이 담겨요. 그래서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요. 살리는 능력. 그런데 그 말이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서 우리를 살리시죠. 사단은요, 말로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비판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서로 비판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서로 비판하게 만듭니다. 말에 그런 능력이 있죠, 여러분. 말에 이 능력을 알고 이걸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을 사용하는 자들. 이를 두고 선지자라 합니다. 말을 전하는 자. 자기의 사상과 철학, 이데올로기를 말에 담아서 전하는 자들. 이들을 두고 세상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언론도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말을 전하는 도구들이죠. 메시지가 담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세상의 언론도 이 말을 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하고 다른 길로,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 여론을 만드는 언론 매체가 권력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국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전부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들입니다. 그걸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말의 능력을 알고 이걸 사용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에 담아서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말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죠.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비판이라는 말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비판자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듯이 우리가 비판자라는 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면 복이 될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듯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냥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 될 건데 앞에 조건을 하나 갖다 붙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 조건이 하나 붙어요. 사람은 이런 비판받는 걸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힘든 겁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인터넷 댓글들이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요. 그것도 여러분 견디기가 힘든데 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판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이건 반대로 말하면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를 비판하면 반드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도 비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 비판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여 그 고통을 준다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아 그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비판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데도 나를 비판하더라. 내가 비판 안 하는데 나를 비판하더라. 이럴 때 여러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에 그때 비판을 하지 마세요. 비판을 하지 마세요. 사람의 본성은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도 비판을 하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어요. 서로 화살을 쏘죠. 서로 화살을 쏘면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이때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비판이 그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을 그 당사자가 받지 않으면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자기가 맞아요. 그 대가를 받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로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해도 그 사람이 모를 거라고요? 이걸 두고 뒷담화를 하죠. 그 사람이 모르면 나는 비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으면 이상하게 그 영향이 나타나요. 이상하죠. 입으로 내뱉지 않고 마음으로 품어도 그 비판에 대한 대가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사람을 비판하면 너가 손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요, 자기가 손해를 받습니다. 자기가 손해예요. 좋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이익이 됩니다. 비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이게 쉽지를 않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비판을 좋아합니다. 본성적으로 비판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악, 옳고 그름을 삶의 기준에 둡니다. 이걸 옳고 그름, 이걸 정의라고 하죠. 세상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가지고 자기가 심판을 합니다. 자기 중심성. 정의는 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심판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전부 옳고 틀린 걸 가지고 싸워요.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걸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이상한 걸로 싸우지 않고 옳고 틀린 걸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자기가 내리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내리니까 다 옳아요. 답은 안 나오고. 거기서 문제는 해결 안 되니 비판이 나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만약 옳고 틀린 것에 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의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율법을 보세요. 율법은 답이 아니에요. 율법은 법을 말하잖아요. 법. 옳고 틀린 것. 바로 정의. 이건 옳으니 해야 하고 저건 틀리니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정의를 가지고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만들어지죠. 정의는 그 본래의 기능이 심판의 기능이라니까요. 율법도 우리로 하여금 네가 심판받을 죄인이다. 이걸 밝히잖아요. 정의의 기능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죽여요. 복음, 사랑만이 살립니다. 사랑만이 살립니다. 신앙인들은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분들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늘 관심이 정의에 있습니다. 정의에. 법에 있어요. 율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와 같이 정의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니 저게 틀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니 왜 저렇게 하니 이런 삶의 방식은 믿는 자들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달라붙어서는 떨어지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도 조금만 지나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왜 자꾸 돌아가죠? 본성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본성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중심을. 완전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의 탄식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하냐. 왜 사람을 비판하냐.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냐. 사람은요, 사람을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비판은 거기서 나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을 했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판을 해요. 그리고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고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해보세요. 잘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던군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납득을 못해요. 나에게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잘못이 더 크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계속 그 이야기. 그 친구가 더 큰 잘못을 했는데 너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고 말을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이 중심이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틀리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들보는 기둥을 말하잖아요. 큰 나무, 이 기둥. 티는요, 입자, 먼지와도 같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누구냐?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큼 죄인이다. 그런데 누가 누굴 비판하느냐? 우리는 엄청난 죄를 가졌던 자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한 작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에게는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인간은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이다. 비판의 자격이 인간에게 허락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신다. 그랬다면 우리가 벌써 죽었어야죠. 우리의 그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지 않더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신 적이 있더냐? 나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예수님 오로지 사랑으로 바라보셨다.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 모든 게 오르신 예수님도 비판을 안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웃으실 일이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심에도 사랑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오는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틀리니 이래야 하니 저래야 하니 이게 우리 중심에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쫓아야 해요.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래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가장 큰 표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이웃 사랑이 없어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이 맞냐? 바른 사랑이 맞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냐? 바로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이웃 사랑을 못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을 못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걸 보라. 그걸로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 사랑이 확인된다. 그 사람의 신앙이 자기를 버려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자기가 집니다. 이웃을 섬겨요. 이웃을 높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증명해요. 자기를 나타내요.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다는 표는 다른 일을 위하느냐, 다른 일을 위해 자기를 버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 살고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세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시지를 않으세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사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이입니다.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입니다. 다른 이. 자기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일을 살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죽이다니요. 그래서 사랑하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중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중심이 전혀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과 다른. 중심이 이런 이 사랑, 살리려는 이 마음, 이게 있으면요,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분별은 하세요, 분별은. 그러나 비판은 안 된다. 바른 여러분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판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여기 매이면 안 됩니다. 자유해야 된다.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중심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자유한데요. 비판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자유한지.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좋은 마음 품으세요. 자신에게 유익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벽이 없어집니다. 누굴 만나도 괜찮아집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론, 어떻게 인간관계에 이룰까? 이 세상의 처세술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 이루세요.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려요. 자신도 살립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